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 구성원들과 보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어린 시절, 그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이십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유익하면 가정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엮이는 가정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가정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부분은 결혼의 시작부터 잘못된 기준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 생활 과정 가운데 서로 다른 차이들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엄격하게 해석해왔던 분위기가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정, 불행하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이 가정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정의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교적인 잘못된 문화,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인들을 향해 오랫동안 침묵이 강요되었죠. 그래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 팽배하고 그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교회가 싸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소외시켜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태도로 불행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가정의 출발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 또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가족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직장,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가 함께 성경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욕망을 위한 결혼. 정확히 이제 하나님 없는 결혼의 선택이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결혼 역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가 결혼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은 단순히 어머니와 동생의 속임수가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에서는 피해자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망령된 자라고 정의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망령된 자 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망령됐다는 뜻은 아주 불경스럽고 가까이 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만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거나 도울만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된 말과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사과거나 돌이킴이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과나 회개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과나 회개를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과를 하게 되면 사과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뻘쭘합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사이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또 굳이 이런 표현을 내가 꺼낸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서의 태도가 그와 같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이 장자인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왜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특별히 동생 야곱이 그것을 훔쳤다. 그 모든 책임을 동생을 향해 원망하는 것을 향해 두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 자신은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이 망령된 자의 특징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은 그의 결혼적인 선택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레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도 또 똑같은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정적인 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그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성경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평생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성실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가 어떤 육체적인 욕정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내인 사레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청함으로 거절하지 못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마치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이 에서의 모습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왜 두 명의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 명의 아내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내를 맞는 모습은 그 여자들을 사랑해서 또 미모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이 두 여인을 맞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안전과 가문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떠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보내자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에서가 세 번째 결혼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의 목적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가문 안에서 축복을 다 빼앗긴 자신의 입지를 다시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이 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배우자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결혼에 있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깨트리는 어떤 공공의적으로 묘사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결혼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까, 안 둡니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그를 떠나서 선택하였다, 그를 떠나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과 결혼한 것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의 결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인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인지 부모의 마음을 얻고자 원해서 있는지, 에서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데이트 앱이나 SNS에 보면 연애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멋진 사람의 모습을 올려놓고 또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이성을 꼬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그리고는 많은 빚쟁이가 되어서 헤어짐을 맞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이에요. 물론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 그 멋져 보이는 외모,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제대로 만나보고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사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자녀들의 결혼을, 또 손자 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속에서 하나님, 망령되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그렇다면 에서가 하나님이 없는 결혼의 선택을 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져. 성경에 분명한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24장 3절에 4절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너희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해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에서는 뭐합니까?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택하지 말라는 가나안 여인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단 아람 곧 하란에 있는 친족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결혼한 이후에 라헬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라헬은 우상을 숨겨갖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그러면 바단 아람 하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똑같은 불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친족들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 불신앙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으라. 곧 에서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야곱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을 때 그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그러면 평안하고 굉장히 어떻게 이상적인 가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인 되어주시는 그 복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바로 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은 단순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에 합당한 가정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중받는 가정이고 그것은 부부 사이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내가 거류하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류한다라는 이 단어는 순례를 가다 또는 잠시 머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삭도 야곱도 뭡니까? 나그네처럼 그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참 후에나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다만 무엇입니까? 당장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무시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신앙 안에 그들이 하나님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언약의 동반자.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 여러 가지의 사건이 겹쳐 있지만 그 아주 중요한 입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어요. 에서가 두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얻었던 것, 그리고 또 에서가 이제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는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문맥의 구조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유는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함께 살 배우자를 구하고 또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양육 책임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모습은 에서와 야곱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에서가 먼저 언급되고 야곱이 나중에 언급되어집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하였다. 에서는 어떻게 하였고 야곱은 어떻게 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삼촌 라반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함께 언약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꼭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부부가 아니고 홀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 독신 가정이요? 예, 독신 가정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의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갑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사모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사모로 부름을 받았다고.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종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같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사모로 사명을 결혼 전에 받아서 자기 사모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제를 할 때에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해서 간다. 그래서 본인이 사모가 되겠다는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목회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에 남자가 딱 둘만 남았다 생각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된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채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또 간구하며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세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기도는 죽는 그날까지 멈춰서 안 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혹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지금도 다툴 때가 있어요. 신혼 때는 많이 다퉜어요. 서로 다투면 잠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나 우리 집으로 갈래. 우리 집은 친정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붙잡고 그 얼굴을 서로 보고 싶지 않으면 저희가 당시 신혼생활을 방과 거실과 뭐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화장실.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가서 사과를 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여 사과하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언약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언약을 함께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이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근데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의지가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만 서로 좀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갈등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함께 손을 맞잡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언약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에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또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룰 그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룬 그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언약의 가정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이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이 원리는 우리의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때로는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 가정은, 또 이 직장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있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킴에 최고의 기쁨과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